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3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원리입니다. 사실 좀 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세 가지 원리 이렇게 해도 되고 한자로 요약하면 이신득이의 세 가지 원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제목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많이 짐을 지게 됩니다. 종교성에 빠지게 되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서 또 종교성에 매여져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것들은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혹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나중에 말미 부분에 나오겠지만 안식교 같은 경우는 십계명의 중간계명 안식일만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구원이 없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란 부르지만 이름만 부를 뿐이지 실상은 불교를 믿는 것인지 천주교를 토테미즘 신앙을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박수하기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집이 50평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치는지 모릅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거든요. 이건 예수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토테미즘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건데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부동산 평수 넓히려고 주식 올리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가면은 다 우리의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를 믿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유쾌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의 씨앗들, 죄악의 염증들을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어떤 항목을 잘 지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들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입견들이 들어오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듣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상대방의 말이 내 귀 속에 들려오진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견과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줄 때 들리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간 당은 빨간 당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파란 당은 파란 당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란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파란 당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 당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빨간 당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소개한 뒤에 오늘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에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특징에 대한 진리 첫 번째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선민의식 때문에 아주 거만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이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만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만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믿음을 얻는 의에 대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만해지고 이걸 자랑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얻는 의를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얻는 의로 포장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 것이지 내 노력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세거든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서 잘 됐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나 같은 방법을 취해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심히 행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킬 때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또 유대 사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밑에 따라오는 어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3일마다 한 번씩 금식도 못하는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5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함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조금 더 높이고 의로움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쉐마,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들이 적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경문은 누가 만들었냐면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랍비들이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문을 넓게 만들었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문을 더 넓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기록에 보니까 바울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는 특별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였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 베냐민 지파 순수한 혈통의 지파니까 얼마나 또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졌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계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기 전에 깊은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서울대를 나오고 유명한 유수한 대학을 나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물론 그분들 머리를 칭찬해 줘야 되고 열심도 칭찬해 줘야 되지만 그것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때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보면 어릴 적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였는데 어른이 되면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혹시 딱지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딱지치기 우리 아이들은 잘 안 해봤을 텐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뭐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던 애들이 특징이 딱지치기 대장. 딱지를 가장 많이 따고 모으고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딱지를 메고 다니면 동네 온 아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딱지치기를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제패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니까 그 딱지치기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커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뭔가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물론 대단한 거겠지만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더 대단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면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안 보거든요.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행위 나의 열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왜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오만함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살펴볼 수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열심으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이런 오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오만함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이 구원 자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잘못 생각하면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때 뭔가 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될 것, 물론 의지는 좀 필요합니다. 들어가야 될 것,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들 믿음을 노력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믿음 못 지킨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바리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순교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각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순교하겠다 100번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이번에는 성경 100독을 하겠다.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랑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그 교회를 일구었던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기도 후에 성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 기도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부흥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되어진다는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과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복이 주어졌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복이 주어졌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이 주어졌지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에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지 40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집이 생길 것입니다. 뭐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직장이 취업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박사학위를 따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별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 난 다음에 누가 진짜 복음이냐, 누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과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아요. 서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되면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해요.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은 반대로 또 장로님들이 자기가 교회를 또 세웠다고 막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내가 헌신했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맨날 내쫓아요. 이거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토테미즘 신앙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루 숨쉬고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이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나왔기에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이 안 주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안 될지라도 잘 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복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고 두 번째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또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별개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조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좀 특별한 하나님이고 상대방 다른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약한 하나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왜 이방인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하나님이 같은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할례도 받지 못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돈에 벌벌 떨면서 살았을 거고, 또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면서 땅값이 올라가면 가슴이 막 기뻐하다가 땅값이 내려가면 기쁨이 안 좋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막 서울대 가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취업이 안 되면 또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술 먹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사실.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면은 고개 푹 숙이다가 뭐가 올라가면 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운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나머지 이하는 밑에 에베소서 15절 16절 17절은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남남이었어요.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이 뭐 별개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성도가 되어졌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석이라. 아멘.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복음을 알고 있거나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매여 살아요. 아까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주식에 따라서 하루에 기분이 수십 번 울적울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땅값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얘들 성적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나라의 시민과 한 백성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 이러기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공평한 은혜를 주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공평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끼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발견한 찬양이 바로 예배 전에 불렸던 나 가진 점은 없으나였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 가진 점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점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큰 은혜구나.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큰 은혜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공평하신 찬양 불러볼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 삶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괴롭고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은 세 번째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논증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없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율법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냐? 율법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중간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조금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마치 내가 좀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내가 율법 조그마한 거 하나 지키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율법이 조그만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지켜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딱 펴보세요. 나중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일주일 동안 가보세요. 여러분 지켜집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덮어버리면서 조그만한 거 지키는 거, 이만한 거 손톱 밑에 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굉장한 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율법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 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조금 별개로 하지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여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없는 구원이 율법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율법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 그것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예배를 한 번씩 빼먹게 되면 야, 나 빼먹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사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목사가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양심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더 완성시키는 것이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시체다. 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법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새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고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저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때는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렵잖아요. 집사님,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저기 돈 한 10만 원 빌려달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줘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살 게 있어서 학비가 필요해서 뭐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구두 한 켤 살려고 달라고 하면 없어도 마련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없어도 마련해 주죠. 내가 오늘 밤 야근해서 내가 마련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쁘잖아요. 기뻐요. 사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기쁨으로 헌금도 드리고 싶어지고 기쁨도 봉사하고 싶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랍니다. 율법을 견고하게 우리의 행위로 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율법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은 이 구절을 본래 의미를 왜곡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 문맥을 잘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란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율법의 요체는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핵심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구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 방금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제 3장 31절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을 세운다는 이 말씀 때문에 안식교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럴싸하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